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금초대 교회를 이루자. 오늘 낮 시간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는 뭐라고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초대 교회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의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교회를 예표로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교회가 있고 또 땅 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교회가 있어요? 이 심령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 땅의 교회, 그 다음 심령의 교회. 오늘까지는 예수 믿어도 이 심령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심령의 교회가 중요한 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교회는 이런 교회 지상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만 모이면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심령의 교회는 그냥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갖춰져요. 그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우리 심령의 교회를 이루는 예표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심령의 교회를 완성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를 알아야 돼?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좀 알아야 내가 심령의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소아시아 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항구 도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면 바다에 늘 다니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미신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항구를 끼고 있는 데서 교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렇게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어촌에 들어가면 어촌의 교회 잘 안 돼요. 차라리 산골짜기가 교회가 더 잘 되지 어촌에 가면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미신, 샤머니즘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항구도시 교회다 보니까 그런 점이 그 당시 상당히 있었을 법한데 이 교회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심령, 어디에 교회를, 이 심령의 교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잘하고 하나님 앞에 지적받은 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괜찮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고칠 게 한 가지뿐이겠어요? 우리 교회가 한 가지만 고치면 돼요? 우리 교회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몇 가지 고치면 되겠어요? 몇 가지인지도 모르죠, 우리 고칠 거. 그럼 자신은 한 가지만 고치면 금초 때 교회가 되겠어요? 왜? 조용해지세요.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나는 몇 가지 좀 고쳐야 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자기가 고쳐야 될 걸 한번 써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지. 아마 우리는 그 쓰기로 말하면 한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고쳐야 될 것은 한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고칠 건 한 가지고 그 한 가지 빼놓고는 우리 교회 다 잘하는 교회예요. 예. 근데 왜 아멘은 없고 웃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 들어봤죠? 처음 인사하시는 분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김종복 강도사님 누님이 교회 이렇게 다녀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상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오셨는데 여러분이 그분 예루살렘 교회도 별 볼 일 없이 이상하구만 이래갖고 또 5바퀴 돌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은혜되는 교회다. 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을 읽어봐 주세요. 자, 에베소 교회는 조금씩 구분해서 말하면 행위와 수고를 바로 하는 교회예요. 행위와 수고를 바로 하는 교회. 다시 말해 이 교회는 행위가 괜찮은 교회예요. 이 행위 얘기가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면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행위 얘기 나오고, 또 계시록 3장 2절로 3절에서 행위 얘기가 나와요. 자,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23절. 자, 찾아야 돼요, 성경은. 계시록 2장 23절 읽으세요. 자, 그 행위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 행위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3장 2절로 3절. 자, 이건 무슨 행위냐면 타협하지 않는 행위예요. 타협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라도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도 않고, 아멘 하세요. 또 어떤 비진리와 적당히 손잡고 타협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인정해 줍니다. 너희 교회는 너희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를 바로 하는 교회. 그 행위는 뭐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애를 쓰고 그 일을 잘 해내는 수고만 합니다. 세상에서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뭘 잘해요? 행위도 괜찮고 또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예요. 수고하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날마다 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하는 교회예요. 이걸 잘하는 교회. 그럼 우리가 금초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이 행위와 수고를 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절 보면 이번에 내 인내를 알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예요. 인내하는 교회. 무슨 교회? 인내하는 교회. 자, 여기서 인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인내 얘기가 나와요. 자,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읽으세요. 아멘. 거기 인내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험을 잘 참는 인내, 또 시련을 잘 견디는 인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욥 얘기를 하죠. 욥 얘기. 욥이 당한 게 뭐예요? 환난이죠, 환난.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예요. 인내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그래서 시험이 있어도 인내하고 시련이 있어도 인내하고 욥같이 환난이 와도 그걸 인내하는 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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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내.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욥 같은 인내가 여기서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 욥 같은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럼 뭘 많이 겪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은 교회. 그래서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인내가 있죠? 네, 인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초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창출된
인내하는 교회라요. 에베소 교회는 못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그 다음 보시죠. 자, 이번에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셋째로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교회.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악한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안에서 그러면 악한 자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6절에 나와요. 지금 읽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이 2장 6절에 그 답이 나와. 계시록 2장 6절 읽어보세요. 아멘.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미워하는 게 악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해요? 니골라당. 그래서 마지막에 말세의 교회에서 가장 악한 자로 몰린 게 니골라당.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게 니골라당. 이것은 주님이 미워하는 거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니골라당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막 미워해. 악한 것을 미워해. 자, 은혜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악한 걸 사랑해. 그렇죠? 악한 걸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다가 같이 잘못하고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은 마음속에서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건 이제 무슨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오늘 여기서는 교회 안에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은 누구요? 니골라당.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그래서 출애굽 때의 고라와 그 당들을 하나님이 산채로 파묻어 버렸던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 전체가 미워하는데 주님도 미워하신다. 자, 니골라당 얘기는 2장 15절에도 나오죠. 2장 15절. 그래서 이 말세의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철저히 경계해요. 자, 2장 15절 읽으세요. 아멘.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은혜 시대 종과 말세 종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은혜 시대 종은 자기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니까 목사가 돼서도 은혜 시대 종이 되고 또 뭐 공부하다가 어떻게 그리 가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같이 이런 길을 오는 종은 이거 지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누구 타의반 자의반으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종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종을 대적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자는 이는 악한 자로 분류해놨어요. 악한 자로. 네, 그래서 누가 뭐 교만해질까 넘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자체가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기억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네. 뭐 숨이라도 좀 잘 쉴 수 있어야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세의 종은 하나님이 교만하도록 두지도 않거니와 또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교만해질까봐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벗어난 생각. 오늘 밤에 저도 여러분도 니골라당이 되지 않기를 조심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왜 니골라당 얘기고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본래 버가모 원래 니골라당 얘기는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얘기를 거론하느냐? 거론만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악한 자들 얘기를 연결해 주더라. 그래서 말세의 교회에서 가장 악한 것은 이거예요. 이는 심판받을 행위예요. 이건 용서받지를 못한다. 네? 사람이 혈기 낸 거, 또 속상해서 불만을 말한 거, 이런 건 다 회개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구하고 사람을 모아서 당을 진 건 절대로 용서받죠. 절대로 용서받죠. 이것은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행히도 못 없어. 이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지 않아.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니골라당을 지을 수가 없어. 만들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 교회 괜찮은 교회죠. 그렇죠? 괜찮은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네 번째는 자칭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 자칭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도 아닌데 사도 행세를 하니까 이 뭐예요? 거짓종이죠. 거짓된 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또 모두에 예배도 인도하고 가서 상담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또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그랬죠? 근데 에베소 교회도 사도도 아니면서 와서 누구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 내가 사도다 이러면서 이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해갖고 시험해보고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어째서 하면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칭 말세의 종이야. 그 당시는 뭐고? 그 당시는 자칭 사도고. 그럼 지금은 누가 우리 교회 방문해갖고 내가 사도다 그러면 너 죽을래? 그런 말 누가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듣죠? 왜요? 사도들이 살던 시대가 언제예요?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와서 사도니 어쩌냐 하면은 말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는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사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12명을 제외하고는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12명은 예수님이 딱 지명한 사도예요. 성경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을 딱 올린 사도고,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 12명 속에 안 들어갔어도 사도예요. 그죠? 그럼 120분도도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바로 그죠.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에베소 교회에 사도라는 사람이 왔는데, 사도라는 사람이 와서 사도 행세를 하는데 이게 사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야. 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시험해봤다. 한 예를 들면 너 사도면 12명 중에 들어가는 사도냐, 120문도 안에 들어가는 사도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몇 명 속에는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12명 속에는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건 똑 떨어지게 너무 잘하니까. 그럼 120명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120명 중에서 누구 아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누구 아냐? 예수님 동생 아냐? 안다고 그러면 걔 몇 살이냐? 어떻게 생겼냐? 요즘 어디서 주에 일하냐? 이렇게 꼬치꼬치해서 그 시험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에 소문 났겠죠? 소문 났겠죠? 무슨 소문? 자칭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왔다가 거짓종이라는 것을 드러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칭 사도 올 수 있어요? 없어? 없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대단한 거예요. 신천지 여기가 대한민국 기독교 목사님들 벌벌벌벌 떨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에서 우리가 깊이 내려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성교회로 침투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기성교회에 들어가고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담임 목사한테 아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담임 목사 껌뻑 안. 이 사람이 또 신천지 사람 교육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그 교회 요직을 꽉 차지해버려요. 한 3년, 5년에 걸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네 교회도 신천지가 있는가 싶어서 막 조사를 하니까 교인의 3분의 1이 전부 신천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수님, 권사님, 선교회 회장, 총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드러내면 교회를 어떻게 돼요? 폭삭 무너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새로 오는 교인을 교회 안에서 다 포섭을 하는. 그런데 얼마나 본이 되고 충성을 하는지 담임 목사까지 홀딱 속아버려요. 나도 여러분 다시 봐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인천의 어떤 교회는 대충 골라낸 게 3,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그러니 요한계시록 하는 게 점점 힘들어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한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에요. 이래서 자칭 사도 같은 세력이 자칭 그럼 이제 그 당시는 자칭 사도고 지금은 아까 가르쳐줬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자칭 말세조. 그럼 뭐라고? 자신이 이제 계시 받았다고 나오고. 그래서
재림예수 신계숙같이 그래. 그래서 졸지에 유명해지긴 하겠어.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시대인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면서 정도로 가게 된 것을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그 당시는 자칭 사도지만 오늘은 자칭 말세의 종이에요. 자칭 말세의 종. 자, 그런데 그런 세력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자리를 절대 못 잡니다. 아멘. 못 잡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비진리는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성산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4번씩 막 예배 드리고 그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절대 못해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신천지가 여러 번 왔었는데 이틀을 못 견디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좀 꼬시기는커녕 자기가 와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훈련이 세요. 오늘 이숙희 집사님한테 여기 훈련이 센데라. 신천지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기도 훈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빡세게 하는 교회에 와서는 뭘 못 내려?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은혜 시대는 뿌리 내려. 은혜 시대는 교회 누가 교회 머리 빠지도록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막 머리 빠지도록 해. 그래서 며칠 우리 교회 정교인이 처리하고 나와 막 이런데 머리카락 막 칠지. 그게 뭐야? 머리 빠지도록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 비진리가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왜? 걸려가지고. 기도에 걸려가지고. 기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낮에 신령한 영적 교회, 건강한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 비진리가 와서 자리를 못 잡는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시켜줘. 아무것도 안 시켜.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봉사도 안 시켜. 주차 관리도 안 시켜. 우리 교회 와서는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이 안 됐는데 와가지고 동참할 수 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여러 번 와서 내가 이렇게 다 살피고 있죠. 냄새가 좀 나는데 그걸 누구하고 접선하는지 제가 딱 이렇게 보죠. 그런데 성산에 와서 이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잘나고 하면 종치지. 잠도 못 자. 그리고 누가 또 안 나가고 자는 사람이 있어야 같이 곱자석해서 자는데 다 갑시다 막 그러니까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는 예루살렘한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은혜 시대에서는 자기 교인을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것도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이러니 교회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다 의심하고 있으니 의심이라고 하는 게 누가 주는 거야? 아유, 어떻게 알았어? 의심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의심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붕괴지게 돼요. 그럼 성도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가 자기를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고 생각해봐. 은혜가 되겠어요? 기분이 와싹 나쁘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신천지 아닌가 이러면 여러분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야지. 신천지가 아닌데 왜 기분이 나빠?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죠? 자, 이래서 그 당시는 자칭 사도고 지금은 자칭 말세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계시받았다 어쩌다 이런. 이래서 거짓된 종을 시험하여 드러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당도 못 짓고, 그죠? 자칭 사도라고 막 자기가 신령한 사도다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했다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 아니에요? 괜찮은 교회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또 내가 참고, 이 교회는 참을 줄 아는 교회. 왜 못 참으면서 아멘 안 하는 거야? 이럴 때 못 참는 사람 아멘 이렇게 하면 참는 사람 되는데, 참을 줄 아는 교회. 우리는 뭘 못 참아요? 뭘 못 참아요? 졸리는 거 못 참는 사람,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 또 돈 없는 거 못 참는 사람, 또요 혈기 나는 거 못 참는 사람. 못 참는 게 많죠. 그런데 이 교회는 내가 참고요. 참는다 이 말이 뭐냐? 참는다 이 말이 뭐예요? 어젯밤에 씩 앉아놓고 왜 눈 감고 있냐? 참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참고 이 말이. 자, 야고보서 5장 7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누구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같이 참으라.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게 열매가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누가 나를 긁을 때, 이럴 때 못하는 거야. 그걸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안 참으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아니 약 올리는데 어떻게 참아. 막 끌고 나버려야지. 자, 그게 참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좋게 하도 참을 줄 알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막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열뻗치게 하고 그래도 이 교회가 그걸 잘 참아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가 오늘 건강한 교회, 금초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잘 참는 교회가 잘 참는 교회. 혈기 나도 참는 교회. 속상해도 참는 교회. 또 추워도 참는 교회. 누가 막 긁어도 참는 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참아야 돼. 농사꾼이 열매가 될 때까지 더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이렇게 참는 것 같이 오늘 참을 줄 아는 교회라 해요. 자, 근데 정신과 가서 얘기 들으면 참으래요. 참지 말아요. 거기 가면 참지 말라고 그래요. 막 속상하면 베개라도 막 집어 던지라. 뭘 베개를 집어 던져? 자동차를 집어 던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렇죠? 참을 줄 아는. 정신과에서는 참으면 병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참을 줄 아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6번째. 견디는 교회. 견디는 교회. 아멘. 이 견딘다. 자,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인내, 참는다, 견딘다. 이게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견딘다는 건 어떤 걸 말하냐.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견디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냐면 3절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사람의 미혹이 와도 견뎌라. 미혹받지 말고 견뎌라. 또 재난이 와도 견뎌라.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겨도 견뎌라. 그런 얘기들이죠, 쭉.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너를 미워하고 잡아줄지라도 견뎌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까지 견뎌야 돼요, 안 견뎌요? 견뎌야 되죠. 말로만 철야 기도 오셔가지고 아유 또 졸려서 못 참겠다고 들어가서 실컷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럼 철야 기도 한 거요, 새벽 기도 한 거예요? 예? 아니 못 한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려면 성전에서 안 주무시러 안 들어가고 눈 감고 기도를 해서 새벽까지 버텨내야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보세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걸 이거 다 나왔으니까 이 교회가 참는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데는 이미 도튼 교회예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버텨내는 교회예요. 어려운 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 교회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닥쳐와도 그걸 잘 견뎌내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대단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나 보세요. 자,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7번째. 그럼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열심 있는 교회예요. 열심 있는 교회. 열심 있는 교회. 그 열심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히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9절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으세요. 아멘. 이 교회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예요. 주의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막 새벽이고 밤이고 막 쫓아나와서 열심으로 하는 교회. 자, 에베소 교회 괜찮은 교회죠. 행위와 수고를 바로 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교회, 자칭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교회, 참을 줄 아는 교회, 견디는 교회,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는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힘쓰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금방 큰 교회 될 수 있어요. 큰 교회 돼도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고 막 세상 사람이 모여드는 큰 교회, 그건 큰 교회 아니에요. 그건 숫자가 많은 교회예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열매야, 열매 될 사람이 모여드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진짜가 모여드는 교회라요. 바로 믿을 사람이 모여야 돼.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이 교회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4절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문제가 돼요. 자, 4절 읽으세요.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무엇 하나만 회복하면 완벽한 교회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 여기 다 주목이에요. 이제 설교 마치려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잘하고 있는 게 다 무효예요. 무효.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면 이거 다 무효예요. 잘한 거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촛대를 옮겨간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금촛대 교회로 심령에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금촛대 교회를 이루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 밤낮 왕래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 그런 교회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냐? 요즘 신문에 이렇게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왜 첫사랑이라고 하는지 나옵니다. 첫사랑이래. 첫사랑 회복이. 그럼 왜 첫사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시록을 몰라서. 계시록 2장 4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에 사랑한 사랑. 그걸 신학적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성의 감정을 느낀 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말이 되잖아요. 에?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 사고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첫사랑 아니에요. 처음 사랑. 성경에는 첫사랑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처음 사랑. 우리 교회는 그걸 바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공의롭고 정직한 분이라 이런 사람은 첫사랑 회복하게 둬. 우리는 처음 사랑. 하나님께로 사랑을 최초로 받은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무슨 사랑? 요한계시록 2장 4절 처음 사랑.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도 이 처음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건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밤새도록 방언해도 소용없어. 밤새도록 인단 나라와라 간 나라와라 이카펀나 오로코 도끼만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건 꽹가리 울리는 소리다 이랬어. 방언, 여러분이 암만 잘해도 사랑이 없이 방언하는 건 그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해요. 꽹가리 소리로 불과하다고 하는 건 결국은 그건 소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방언하실 때 남에게 소음이 되게 방언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는 방언 의미가 없어요. 예? 또 그래 바울이 뭐래? 너 내 몸까지 불사를 지경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효.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행위와 수고가 바르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의 거짓된 걸 드러내고 참을 줄 알고 견디고 열심히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 바로 예수님이 왕래하는 금촛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제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이름으로 이룹시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낯설교는 건강한 교회. 표면적으로 볼 때, 내면적으로 볼 때에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멘. 생명력이 그 속에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오늘은 무슨 교회? 금촛대 교회를 이루자. 기도 올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일천 번제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밤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심령에는 7 금촛대 교회를 에베소 교회같이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까지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